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있어요.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 사랑해서 살붙이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늘 잘 맞고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른 이유만으로 갑자기 내일 당장 이혼해. 뭐 어떻게 살아요? 그죠?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서고 하는 거요. 여러분 사실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언급하는 문제가 바로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분열. 예.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별히 이 분쟁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서요, 교회가 갈라지고 없어지고 나면 그 뒤에는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더라도 살아 계셔야 치료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4개로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4개로. 예. 교회가 4등분이 돼요. 성령께서 나누신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칭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우리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하나만 더 볼게요. 11장 6절. 고린도후서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냐?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생각할 때 막 대단한 언변이 뛰어난 사람 같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천성적으로 설교할 때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설교가 좀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목사가요, 이 언변이 약해서 설교를 잘 못한다. 이건 평생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말이 어눌해서 언어구사 잘 못해서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 저 목사로 부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이렇게 되게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 많은 인생도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필력은 좋았어요. 바울 서신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4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게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모든 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필력은 대단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딱 읽으면 막 감동이 밀려와요. 와,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대로 전달됐는데 문제는 그가 언변이 약해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설교하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뭐냐면 왠지 시원하지가 않아. 뭐 빠졌어. 뭐 좀 부족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점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러분, 나도 내 약점 알고 있어요. 저 말 잘 못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왠지 뭔 좀 부족한데, 시원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 받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이 설교 컴플렉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참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 들어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훈련하고 하다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는 달랐어요. 바울 같지 않았어요.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 18장에 나오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경 지식에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적 능력, 무슨 말이냐, 말빨이 대단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 이 철학 사상이 발달하는 곳이잖아요.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자들 말 한마디 한마디 보세요. 막 기가 막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한마디 한 거 봐요. 오늘날까지도 그 명언들이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에 대한 막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볼로도 그처럼 이 수사적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말 잘했어요. 그러니 그가 설교할 때는 어땠을까요? 그 설교가 탁월한 설교처럼 들리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언변이 좋았어요. 말 참 잘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박사님이에요. 성경에 능통합니다. 야,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 막 설교하니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도 문제가 좀 있었죠. 에베소에서 저렇게 막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 세례 몰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머리로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알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아볼로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갖고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2%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배우고 성령으로 무장을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아볼로가. 그러니 그런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런 아볼로가 들어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 아볼로의 광팬이 돼요. 네. 아볼로의 추종자가 됩니다. 와, 이게 사람의 언어더냐? 예를 들면 말이죠, 이건 천사가 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볼로를 추종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볼로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볼로.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처음 개척했어요.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자라나게 처음에 물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아볼로가 탁월하게 설교 잘하는 건 알겠어.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말 잘하는 건 더 알겠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한 분이 누구야? 바울 선생님이잖아. 사도 바울이시잖아. 그래도 부족한 듯 해도 우리는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들었잖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잖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간 거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속칭 바울파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 누구였냐?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 사도. 예. 그들은 잘 알죠, 베드로가 누군지.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리더가 베드로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를 그래도 우리는 추종해야 돼. 예? 기왕이면, 예? 지금 막 흩어져서 막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최고 리더인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베드로를 추종할 거야. 더군다나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은, 여러분,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율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음식 규례 이런 거 막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날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 가운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거 보잖아요.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전 평생 이런 거 안 먹고 살았습니다. 전 율법대로 살은 사람입니다. 말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규정을 지키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추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베드로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가 봐, 초대교회 수장인데다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 출신이잖아. 그래서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음식 규례라든지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잖아.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 게바파 사람들이야.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파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고 있을 때에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이러고 있을 때 여기에 속하지 않았던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러는 거죠. 야, 우리는 말이야, 너희들은 게바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바울에게 속했다고? 우리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했어 라고 하면서 아예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새로운 계파를 만들어버렸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예수님만 바라본다 이런 의미와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또 독자적으로 하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파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따로 그냥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버렸어요. 집단을. 이 네 개 조직이 서로 싸우는 거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예? 네가 제대로 신앙하니 내가 제대로 신앙하니.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 모두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어졌느냐는 거예요. 어찌 나뉘어졌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언제 넷으로 쪼개졌냐?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몸을 찢으셨냐 말이에요. 교회를.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잖아요. 머리 하나인데 몸이 막 4개씩 달린 거, 이건 괴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머리 하나는 몸은 하나예요. 그죠? 머리 하나는 몸이 하나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인데 그 몸을 쪼갠다고? 그게 곧 분쟁이잖아요. 지금 분쟁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 두 번째 뭐라 질문하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바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지하던 사람들, 야,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바울 선생님이잖아. 우리 다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 들었잖아. 그러니 조금 모자란 듯해도 우리 끝까지 바울 편에 있어야지.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지지하는, 자기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른 모든 게바를 지지하든 아볼로를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든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얘기를 본 거예요. 도대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왜 나를 보십니까?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바른 신앙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출발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바울의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라 질문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해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례를 집례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도 역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말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 준 사람 몇 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게 14절과 16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보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리 몇 시간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처음 할 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난 이 안식일에 회당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는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에 막 감동하고 할렐루야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모십니다. 이게 아니고 바울을 대적해요. 입 다물라. 참고 몇 주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바울이 딱 여기까지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겠다 하고 신발을 털고 나와버리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회당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유스도의 집에 가요.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유스도네 집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유스도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 대상으로. 그러고 있을 때에 세상에나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 같은 그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바울을 그 유스도네 집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어요. 영접해요. 회당장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회당장의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 나는 그리스보에게 세례는 준 건 맞다. 또 가이오에게 준 거 맞다.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말고 16절에 나오는 사람 스데바나,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테파노 이렇게 얘기하죠. 스테파노 집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제 내가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훈련하고 제자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바울이 직접 세례를 집례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대. 왜 감사해? 그게 막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잖아요. 나는 세례 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밖에? 나는 바울 선생님께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나에게 세례 준 바울 선생님 편이야.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분쟁에 그 화근이 될 만한 것을 나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이 얘기죠. 원래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파가 나눠지고 이런 문제 또 하나의 요인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않도록 나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 안 준 것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무엇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로 이방 지역으로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가서 세례 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함으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들 여러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영접해요. 그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네 영접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죠. 그럼 영접했으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가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 고집대로 나 위해서만 살았는데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내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교회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이 그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둘이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없으면 못 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뭐 둘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일가 친척들과 많은 친지들 앞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그분들 앞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가 됩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예? 웨딩 세레머니, 그 결혼식이잖아요. 세례식이 그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증표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받았다고 세례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겠느라고 결단합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그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드러냅니다, 이게 세례식이라고요. 그래서 세례할 때는 여러분 경험이 있어서 아시지만 저도 세례를 집례할 때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 집례하는 목사 이름으로 세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는요, 그 주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세례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냥 목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리자로 그냥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손이 이렇게. 예. 그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의 지혜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하거나 또는 성경을 떠난 사변적인 이야기만 쭉 늘어놓는다거나 또는 성경 읽고서 본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자기 주장만 펼친다거나 성경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 있잖아요.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돈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있다거나,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바른 설교는 어떤 설교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게 바른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를 들었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것이 2022년 7월 17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나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라는 거냐, 오늘 나에게 처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럼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이거를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설교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텅텅 빈다는 뜻이에요. 이게 텅텅 비는 거, 속이 빈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빈 껍데기가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가득 찬 십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십자가, 생명으로 충만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채워지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충만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만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한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마귀는 분열하고 갈라지고 깨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 우리의 화평이셔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막혔던 그 짐을, 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초롱성을 십자가로 완전히 회파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되어 있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시면 여러 악기가 있잖아요. 뭐 바이올린, 첼로처럼 뭐 켜는 악기도 있고, 뭐 클라리넷, 오보에 이런 것처럼 부는 악기, 관악기도 있고요. 또 타악기, 치는 악기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악기들이 쫙 서서 연주하는 게 오케스트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TV나 이런 데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기 전에 튜닝하는 거 보셨나요? 맞추는 거 보셨어요? 시끄러워서 못 들어줍니다. 각자 막 깽깽 엉엉엉 막 붕붕 이러고 막 이러면서 음을 맞춰요. 각자가. 각자 이렇게 맞춰요. 소리가 다르니까요. 그 다른 소리들이 막 제각기 소리 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건 정말 공예 같아요. 공예. 그런데 그랬던 악기들이요,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같은 악보를 놓고 같은 곡을 호흡을 맞춰서 같이 연주하잖아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살아온 환경이 똑같아요? 달라요. 지금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형편도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구석 찾기가 힘들어요. 다 달라. 나는 바이올린인데 이 사람은 첼로 같아. 저 사람은 클라리넷 같고, 저 사람은 심벌즈 같고, 맨날 쨍쨍하는 것 같고, 시끄러운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리만 내기 시작하잖아요. 시끄러워서 못 들어줘요. 여기저기서 쨍쨍거리고 막 꽝꽝거리고요, 쿵쿵거리고. 소음, 공해, 그런 공해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색깔이 다 다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천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지휘자는 누굴까요? 우리의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하셔요. 그 지휘자를 다 봐야 돼요. 나는 안 볼 거야. 다 알아, 이 노래. 그런 단어는 없어요. 악보를 다 외웠어도요, 지휘자를 봐야 돼요. 같이 호흡을 맞추고,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연주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야 같이 강한 소리를 낼 땐 같이 내고, 약한 소리를 낼 때는 같이 줄이고. 우리의 지휘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같이 바라보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서 한 호흡으로 그렇게 연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울리게 되는 우리 신앙의 멜로디도 천상의 하모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손가락도 누구는 새끼손가락, 누구는 엄지손가락, 누구는 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입도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그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셔요. 우리는 한 분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 받는 신앙인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 다르냐?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동일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동일한 감동을 주십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요. 한 성령으로 은혜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한 아버지, 한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래서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안에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긴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을 전하는 인생,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뤄내고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